에베소 2장에 보면은 유대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있어서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놓치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니네들보다 좀 달라, 우리들은 니네들보다 좀 올등한 사람이야, 우리들의 믿음이 니네들보다 더 좋아, 니네들은 우리를 본받아야 돼, 니네들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제 의식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차별이 이렇게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갖고 살아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사도들, 신약시대의 주의 일꾼들, 사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는 구약과 신약, 그죠? 구약과 신약의 전통 위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어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 구약 건물과 신약 건물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건물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믿는 이 성도들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도들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 있다. 이어졌다. 연결돼 있다. 이제 분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월등해, 니네들이 더 월등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 간다.
한쪽으로만 계속 있으면 벽이지 건물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담장만 쳐져 있다. 그러면 이건 담장, 벽인 거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건물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때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간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가 되어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란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은 성도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둘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다른 사람도 있겠죠. 다른 면이 있겠죠. 100% 똑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서로 어떻게 돼요?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달라, 안 맞아,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 2사람이 합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뭔가를 지금 만들어 간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교회를 만들어 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그렇게 구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만 남아있고 이방인으로만 남아있고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지 그게 교회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쪽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있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억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뭐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하나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 됐을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큰 교회 안수집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큰 교회 안수집사님이 그 교회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이렇게 있다가 큰 교회들은 이제 80년생, 뭐 81년생 그리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1년별로 학교에서 학년 나누듯이 다 나눠가지고 따로 모임을 갖고 청년부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부들이 늘 청년부들 예배, 어른들 예배 참석 안 하고 청년부들만 예배를 드리다가 3040 시대가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니까 어른들 구역에 이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성인 장년부에다가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구역장, 교구장 하니까 자기들하고 어떻게 돼요? 세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예배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안 가.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 참여를 하니까 청년부에서 청년들한테 맞는 설교를 듣다가 이제 장년부들 어른들 예배 이제 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 이제 와서 예배 딱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만 하고 이제 끊어지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이제 장기 결석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할 수 없이 4040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또 쪼개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인데 다른 메시지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장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은 청년부는 청년부 목사가, 중고등부는 중고등 목사가 또 다른 메시지를 다 전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라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원래 있었던 교회 어른들하고 이제 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교회에 청년부 회장들이 전부 여자래요. 청년부에 남자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색을 맞추려고 남자를 부회장 하나씩 이렇게 해놨는데 여자들만 하고 남자들이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메시지를 들어도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어려워져 버리게 됐다라는 것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고 전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곳이 정말로 하나 되는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천국인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인종, 민족, 언어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독사들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은하기와 함께 노는 그런 동물들까지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여행서 연습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빈부의 갈등, 지식의 차이,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천국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르니까 같이 안 할 거야. 다르니까 이 예배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개척을 하기 시작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가 정말로 어렵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니까 같이 어우러져야지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근데 저것들은 말도 안 통해.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꼰대. 이렇게 딱 나눠 나오면은 어떠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어떤 전통과 신앙의 전통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건물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전이 되어간다. 예수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인 사람들이 하나 모여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지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면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처럼 교회 성도들은 한 교회 성도야, 한 공동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라 그러면 부모 밑에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형제네 자매네 그렇게 불러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형제네 자매네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피를 같이 물려받았으니까 한 형제의 자매, 뭐 부모의 유전자를 같이 물려받았으니까 한 형제네 자매네 그런 부르잖아요. 근데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피를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물려받았고 한 성령, 한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점을 보지 말고 같은 점을 보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 니는 헬라인. 이렇게 다른 점을 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성령 받았고 니도 성령 받았고 나도 이 교회 성도 너도 이 교회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도 거기 나왔는데 동문이네? 몇 회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성경에 막 따져가고 갑자기 막 친해지잖아요. 원래는 안 그러는데 갑자기 친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대학교 어디 나왔는데 따지죠. 근데 외국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막 미국에서 성지순례를 왔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나면 안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반가운 거예요. 이제 그때 딱 그렇게 민족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을 보지 말고 같은 점을 보면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점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점을 보면은 뭐 일하는 방식이 달라, 생각이 달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공통점은 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 유대교에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요. 우리나라 유교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녀가 초대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어른과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어른과 어린 아이, 남자와 여자가 다 어우러져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칭찬했다고 하잖아요. 칭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저 천국에 있는 모형을 잠깐 보여줬던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물론 그런 교회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보여준 교회들이 자꾸만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다 교회가 못해 먹은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성도는 그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니는 니, 나는 나, 각자 예수 믿고 각자 천국 가자. 천국에서나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굳이 하나가 되어서 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막 그렇게 막 갈라져 있는 곳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울려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소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해지겠죠. 근데 막 이 구역 나뉘고 저 구역 나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나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행복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간다. 건물 짓는 비유로 지금 얘기했으니까 지어졌다가 아니고 지어져 간다.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어지도록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도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님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분열을 시킵니다. 싸우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나누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가 다르면 불편합니다. 말투가 다르면 불편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불편합니다. 그죠? 뭔가가 다르면 불편해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손발이 안 맞아요. 맞으면 좋은데 불편해요. 하다못해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자꾸만 팔을 들이치니까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으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각자 인격들이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성도인데도 다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다른 걸 다 줬잖아요. 그죠? 은사를 다 다양하게 줬잖아요. 그건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은사에 합력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수도 필요하겠죠. 그죠? 목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 어떻게 꾸밀려고 하면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유리창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또 유리창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재료 사시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 넣는데 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몸을 해줄게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아니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한번 드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오실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 목숨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일은 또 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신 거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얼마나 멋있어지느냐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양한 것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안 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니는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봅시다.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하는구만. 어떤 교회는 방언 못하면은 성령 안 받았다고 그거 못 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면 마귀 방언을 받았다고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하는 사람이 오면은 성도들이 다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또 방언 막 하는 교회 가서 방언 못하고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아직도 성령 못 받았나 봐. 이런 식으로 쳐다보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격을 우리가 없애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사가 어떻게 돼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격이냐, 다 예언을 하는 자격이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 어떤 뭐랄까 다름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꽃도 보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흰색, 주황색 뭐 여러 가지가 어울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할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한 성령으로 봉사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왜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으로 봉사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은 봉사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찬양합시다. 근데 예전에 어떤 찬양하는 목사님이 상처받았다고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전도도 들러매고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찬양하는 찬양대들은 모여서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다음 주 할 찬양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신 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찬양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은 배짱이처럼 전도도 안 하고 노래만 불러.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길거리 전도하러 가야지 왜 교회에서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저것들은 쉽게 저렇게 있냐고. 우리는 나가서 뜨거운 때 앞에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찬양대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도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배짱이 같은 놈들이라고, 일도 안 하는 놈들이라고, 자기들은 개미같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도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찬양할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봉사할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전도연사 가진 사람은 전도만 해야 돼. 봉사한 사람 가진 사람들은 봉사해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봉사를 안 할까? 뭐 이럴 수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은 저거고 저 사람은 저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진 재능은 요거니까 이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고 같이 천국 갈 사람이고 형제요 자매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품어주려고 애쓸 때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성도들 중에서 누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찾아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 공동체 의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다른 성도들 배척하지 말고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죠? 같은 주님, 같은 성령을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